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이 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사는 이야기들 요즘 참 많이 접합니다. 그 사람들 사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을 전하고자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피자를 시켰습니다. 아빠는 다음날 아침에 먹겠다라고 해서 그 나머지는 이제 냉동실에 넣어 놓았죠. 다음날 아침에 아빠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피자를 찾습니다. 데워서 먹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엄마도 일어나서 그것을 찾아서 전자레인지에 자기가 데워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커피도 한 잔 주시오라고 주문을 했겠죠. 잔뜩 기대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피자가 접시 위에 놓여져서 커피와 함께 제공이 되는 거죠. 아빠는 TV를 시청하면서 피자를 한 입, 두 입 베어 무는데 그런데 그 아빠의 표정이 갈수록 좀 심상치를 않습니다. 그 피자의 한 5분의 4 정도 거의 다 먹었죠. 이제 꼬투리만 남은 그 지점에서 드디어 한마디 나오는 거죠. 피자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완전히 하드 베어 먹는 것 같다라고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겁니다. 엄마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얼른 다시 데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다 먹었죠. 이제 5분의 4 정도 먹었으면 꼬타리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데워서 남은 조각 그 한 입 꿀꺽 먹고 이제 말아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일을 두고 엄마가 아이들에게 나중에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들아, 너 아빠는 무슨 일 있으면은 꼭 인상 팍 쓰고 한다 하나? 그냥 데워달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렇게 인상 팍 쓰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 아빠는 성질이 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엄마는 참 억울하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아빠의 나머지 말도 좀 들어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피자를 먹으면서 불평을 해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참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부드럽게 피자가 좀 덜 데워진 것 같으니 다시 좀 데워주시오라고 하면은 엄마의 입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말, 그 레파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입에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그러면 내 입은 하수구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겠죠. 이 정도면 잘 데워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또 아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거 확 집어 던지면은 피자가 벽에 꽂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엄청 까다롭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혓바닥이 얼어가지고 대꾸도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아마 답을 할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을 살면서 체득하였던 그 남편, 아빠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해동이 덜 된 이 피자를 버그적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속된 말로 뚜껑이 확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가면은 이제 둘 다 손해가 되겠죠. 지난 주일에 제 집에 저의 이야기입니다. 장염으로 제가 고생을 좀 했더랬습니다. 태신자 전도 주일 한 몇 달 동안 걸쳐서 준비를 하다가 태신자 전도 주일을 마치고 또 곧바로 마리아 수련회를 가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이 탈이 좀 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도 역시 말을 하는 거죠. 아유 장염 증세입니다. 주사 한 대 맞고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잘 드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음식 조심하시되 기름진 음식 먹지 마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이 가도 증세는 도저히 호전되지를 않고 계속해서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 편을 들어준다고 아유 그 의사가 돌팔이인가 아니면은 그 약이 서커스에서 파는 약 아닙니까? 라고 아마 저에게 편을 좀 들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제 삶을 좀 추적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날 병원에서 와서 그날 무엇을 먹었는가 이걸 좀 캐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가 적시 저는 마카다미아라는 아주 기름진 열대 견과류 그게 집에 있어가지고 한 개, 두 개 그걸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되니까 아이들이 치킨을 시켰는데 고추 치킨이 있고 또 간장 치킨이 있습니다. 냄새도 상당히 좋고 보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좀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뭔 봉지가 있는데 깨가 발린 젤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입안에 들어붙지 않는 아주 착하고 훌륭한 그런 과자라고 주변에서 애들도 이야기를 해서 역시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 2개 먹어봤습니다. 그 이튿날은 우리 권차례와 함께 들깨 칼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삼겹살하고 월드콘을 먹었습니다. 어젯밤에 좀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화장실.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이 뒷배경이 있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유가 왜 치즈가 엉겨 붙을까요? 누군가 계속해서 젖기 때문입니다. 코에 피가 왜 날까요? 누군가 코를 비틀었거나 아니면 한 대 쥐어 박았기 때문입니다. 왜 누군가 이렇게 화를 낼까요? 누군가 화를 내도록 살살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정당한데 상대방이 어떠고 저쩌고 대부분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말은 다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 말이 다 맞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다들 자비롭고 관대하고 아량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바른 행동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은 이런 말씀까지도 기록합니다.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21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라고 해도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처럼 행동했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무언가 찜찜한 그러한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잠언서 18장 17절에서는 재판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은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혀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의 몸종 하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녀 출산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씨바지 개념으로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오늘날 도덕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은 이런 행위이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 일반적인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제의에 동의하고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이후에 사라는 임신한 자기의 몸종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의 학대를 피하여서 도망칩니다. 자신의 여주인 사라가 자기를 학대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도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였죠.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라의 하갈의 말이 어떻게 보면은 무시가 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고 심지어 복종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갈의 다음 말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여도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살피신다. 이것이 바로 하갈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령 감찰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갈은 여주인이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원인은 자기가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였음에 있었던 이것을 이 하갈은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상태에서 자신의 그 숨어있는 동기,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 무의식적으로 감추어 버렸던 어떻게 보면 그 심령의 비열함, 부정함, 간사함, 교활함, 추악함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과 여주인 사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임하셔서 이것을 덜추어 내셨던 것이죠. 여주인과의 불화는 네가 말하는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네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들키기 싫어하는, 꼭 감추고만 싶은 바로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하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갈과 같은 처지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라의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사라가 왜 하갈을 학대하였을까요? 종이 주인인 자기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의 행동 자체는 참 정당합니다. 감히 종이 주인을 멸시하다니.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종을 좀 어렵게 엄격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사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보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앞에서 사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저는 한번 던져봅니다. 이유가 정말 그거냐? 이유가 정말 그 종이 당신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학대를 한 것이냐? 정말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하갈을 학대하였는가? 사라가 말하지 않은 것, 여자로서 감추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자기 남편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저 여종은 왜 저렇게 임신도 잘하고 왜 저렇게 탱글탱글한가? 여러 가지의 여자로서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 또 주변 상황들,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자신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을 허락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아들을 잉태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추진했다 할지라도 이 사라는 그 뒷일을 감당하기가 벅찼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라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마음이 끌어올랐던 것이겠죠. 어떤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다들 우리들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다들 내가 매달렸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요소나 모습들이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감추어 놓은 그 숨은 동기, 내 마음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바닥에서 역사하는 마음, 이것을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사실은 바로 그 숨은 동기가 우리들의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주무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방치하는, 내가 알고는 있으나 방치하는 내 마음에 그늘지고 은밀한 영역 가운데서 사탄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무수한 동기들이 부글거리며 끓어오르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억지로 가라앉혀 놓은 내 마음의 비열함, 간사함, 교활함, 완악함, 그리고 불신앙, 이것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의 그럴듯한 행동들을 옷 입혀주는 역할을 어두움의 세력들이 하는 거죠.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행동해버리면 욕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마음, 이것을 주체할 수는 없고 그럴듯한 행동으로 포장시켜주는 것이 바로 어두움의 세력들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면서 결코 이 숨은 동기는 들키지 않으리라는 안도감 가운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바르다라고 볼지라도 이미 근원적으로는 우리는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라고,
나는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과 관계는 다 망가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과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한 자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맞는 한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군들과 신하들이 피난 행렬을 이루어 가던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의 몰락에 대하여서 극한 반감을 가졌던 자입니다. 다윗이 가장 힘든 그때의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며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셔도다. 누가 보아도 이 시므이가 사울에게 하는 말, 다윗에게 하는 말, 그리고 누가 보아도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서 행하였던 그 모든 행동, 여기에 대하여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서 했던 그 행동들은 전부 다 정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들어도 시므이가 다윗에 했던 이 말, 사울의 몰락을 다윗에게 돌리며 저주를 퍼부었던 이 말은 정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누가 들어도 속 시원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말을 내뱉었던 것이죠. 다윗은 억울했을 겁니다. 나는 사울에 대하여서 정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버립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것이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 낼 만한 그럴싸한 사건을 끄집어낼 만한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전혀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아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었던 그 동기, 비록 자신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면서 넓은 마음, 아량이 있는 자, 자기의 정당성을 그렇게 입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었던 숨어있는 무언가의 동기, 비열함이나 간교함이나 교활함이나 죄악된 마음이 다윗에게는 스며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고난의 때에, 문제가 일어난 때에 바로 그 숨은 동기를 발견하여서 다윗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더 이상의 문제의 씨를 뿌리지 않고 여기에서 다윗은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맞다. 내가 행동은 여러분들 보기에 그럴싸했지만은 내 숨은 동기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 숨은 동기가 때로는 다른 옷을 입고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삶을 망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망치고 사라와 하갈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의 삶과 목회 가운데 그리고 깊은 묵상 가운데서 이 말씀이 작성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처럼 내 여주인 사라가 나를 학대하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정당한 행동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말을 다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참 잘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천만에이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런 비열한 여러 가지의 동기들이 마구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돌을 맞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행동은 목회자로서 반듯하게 행동한다라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어떤 일이든지 행동은 바르고 올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는 그렇지 못함을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0%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정당한 행동이지만 그 동기, 마음에 숨어있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합니까?
행동을 받쳐주는 그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정말 올바른 행동이지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숨어 있었던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들,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그 마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지 않고 감추었던 이유, 이 이유를 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정하겠죠. 광야에서 여주인에게로 돌아갔다는 이 사실이 자신의 그 심령을 교정하였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다들 정당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요, 그렇게 계속 자기의 정당성은 주장하고 상대방의 부당을 지적하며 광야에서 헤매며 살아가겠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는 옳다라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정당함이라는 주장 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나의 비열함과 교활함과 완악함,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거주할 성읍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회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였던 심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적으로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였던 다윗의 영성, 어쩌면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저들의 몸짓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숨은 영역, 이 사탄의 영역을, 그 영역을 치시는 음성이 있지 않은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브엘라 헤로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비록 나의 행동은 정당했지만, 정당한 나의 행동이지만 도리어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숨어있는 나의 이 영혼 정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요 회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는 제 삶 가운데서 참 이 성경 본문 여러 가지에서 받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는 앞에서 참 반듯하게 판단도 바르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참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만 볼 때, 이 행동 자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려고 그렇게 참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난 뒤에 얻어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의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열한 동기를 걷어내시고 지적하시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정당하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숨어있는 내면의 이 비열함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열함이 있습니다. 간사함이 있고 교활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시는 그런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의 행동만을 정당하게 그렇게 방어하며 나아가면은 우리의 이 심령 안에 어두움의 세력의 영역은 자꾸만 넓어질 겁니다. 정말 깨끗합니까? 정말 의롭습니까? 정말 정당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말을 다 하지 않은 어떤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서시고, 그리고 부끄러운 그 부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은 이미 들켰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 다들 광야에서 방황하며 사라 욕하지 말고 누구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브엘라 헤로이, 참으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의 말씀이 되고 우리 모두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의 하나님, 하갈을 만나 주셨고 하갈은 그 음성을 들었으며 자신을 교정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여주인이지만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지만 숨어있는 그 비열함,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러한 마음들 다스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엘라 헤로이의 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우리 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